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거 뜨겁게 삽시다. 사실은 뜨뜻미지근한 삶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치킨을 먹어도 배고픈 상태에서 갓 나온 치킨을 뜨거울 때 딱 먹으면 그 희열이 우리한테 있듯이, 근데 만약에 식은 치킨이 물론 맛있겠지만 뜨거운 거랑 미지근한 거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이 BTS라고 하는데, BTS가 불신자고 뭐 3단체에 있겠지만 참 불신자지만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된 게, BTS들은 무대에 올라갈 때 이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라는 각오하고 공연에서 춤추고 노래한대요. 불신자도 그렇게 각오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어요? 한번 사는 인생,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뜨거운 게 제가 못 따라갈 정도예요. 오늘 이제 국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사회도 보시고 또 우리 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전사님 느낀 게, 우리 국장님께서 중국에 이제 2달 가까이 계시면서 전사님이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전사님 아내랑 통화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계속 장로님께서 매일 전화 오시면서, 전사님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랩런트들 계속 이렇게 전화 주시고 하는데, 뭐 아내랑 통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정도로.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중고등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국장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민덕기 부장님도 날마다 랩런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백기동 님 부장님 오셨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침 7시마다 매일 참석하시면서 너무나 기도에 같이 마음 담고 함께 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전사의 마음이. 내가 뭐라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분들을 부시셔서,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 되시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7시 예배를 지금 거의 3주 동안 지속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 이제 스케줄이 되는데, 7시 예배를 지속하면서 전사님에게 먼저 일단 오는 축복이 뭐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루를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의 마음속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계속 시간이 아침마다 지속되니까 너무너무 하루가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전사님이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중고등국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어요. 기도하긴 했는데 부끄럽지만 그냥 중고등국 전체를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초부터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시작해서 한 사람 이름 놓고 선생님들 이름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전사의 마음한테 딱 드는 마음이 일단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축복을 허락하시고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시다 보니까 전사님이 먼저 행복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사님 결단을 한 게 진짜로 내 생을 걸고 중고등국에 올인하겠다 마음 붙잡았기 때문에 전사님 생을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국과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전사님 날마다 느끼는 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진짜 기도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날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 또한 우리 선생님과 랩런트 한 명 한 명 이름 놓고 기도하면서 생을 걸고 올인하는 그 응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제목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인데, 이 마음이 영어로 하면 마인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heart라고 하기도 해요. heart, 그 하트라고 하는데, 이 심장이라는 단어도 heart라고 쓰잖아요. 하트. 근데 사실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단 말이에요. 심장의 평균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는데, 몸에 있는 암세포라든지 안 좋은 균들은 40도가 되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장의 온도가 딱 1도만 떨어지는 순간 몸의 면역력이 30% 떨어집니다. 심장이 조금이라도 차가워지는 순간 사람 몸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문제와 질병이 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뜨거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 했을 때 전사님이 잘 못하지만 영어로 준비해 봤습니다. Now or neve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되냐? 청소년 시기에 중고등 시기에 뭐가 들어간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돈 많은 부자들에게 재벌들에게 살 수 있는 게 딱 한 개만 있으면 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하는 게 젊음을 사고 싶다 얘기합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많으시지만 우리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왜 젊음을 얘기하냐? 기회가 있다는 말은 소망이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고등 시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내가 과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젊은 시기에 중고등 시기 때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치매라는 병인데 알츠하이머를 걸린 발레리나가 한 분 계셨어요. 마르타 곤잘레스라는 할머니인데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걸려서 이제 나이가 90세 되는 정도의 나이에서 치매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백조의 여수 노래 있잖아요. 따라라라라라 노래를 틀어주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아무것도 내가 누군지도 이름도 기억 못하는 할머니인데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데 왠가 했더니 이 할머니가 우리 사모님 아실 거예요. 그 프리마 발레리나 압솔루타 아시나요? 프리마 발레리나 압솔루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여성 무용수에게 주어지는 칭호라고 해요. 이 프리마 발레리나의 타이틀을 갖고 있던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뉴욕의 발레단에서 수석으로 계셨고 계속 젊은 평생 동안 발레를 했기 때문에 딱 노래 들으니까 내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뭐가 드러나냐면 요게 드러나요. 내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내가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났는데 만약에 내 속에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면 나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각인되어 있다. 나도 모르게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오고 갈등할 때 내 힘으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완전히 기도가 뿌리 내려셔야 돼요. 그 대나무 종류 가운데 제일 좋다고 말하는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가 있는데 이 모소 대나무는 아무리 물 주고 햇빛 주고 해도 4년 동안 땅에는 30cm밖에 안 자란대요. 아니 기껏해야 4년 동안에 눈에 보이는 30cm밖에 안 자라는데 근데 그 4년이란 시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30cm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깊숙이 내려가다 보면 뿌리가 4년 동안 200에서 300m가 내려진다 하더라고요. 육산 빌딩이 250m인데 4년 동안 겉으로 보이기에는 얼마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속으로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째 되는 날 하루에 30cm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쑥쑥 대나무가 자라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당장 현장을 보고 내 상황을 봤을 때는 왜 응답이 안 오지?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속에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깊숙이 각인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각인될 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뿌리 내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따라오는 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사님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감사하니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기도 드리고 너무나 행복한데 어떻게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겠어요? 그때 되어지는 게 전도인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모이는 전도,
흩어지는 전도, 문화 살리는 전도가 우리 중고등공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온다,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문제가 안 오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냐 마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내 삶 속에서 맨날 다가오더라도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절대 복음이면 된다.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실 거예요. 단 1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직장이나 개인 문제나 인간관계나 많은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마저도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된다 하면 야, 우울한 생각 빨리 나가! 하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십니까?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연애하신 여기 극소수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할 때 이 사람과 헤어지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밥 먹을 때인데 밥 먹을 때 상대방이 밥 드시고 계실 때 참 복스럽게 밥 잘 먹는다 이렇게 대해주면 너무 사랑스러운 건데 어느 순간 참 잘 처먹네 이 말이 나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래요.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헤어짐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내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은데 내 문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우상 중심 속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뜻대로 살지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너무나 부러울 것도 없고 완벽한 존재였는데 그 완벽했던 존재마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돌아가다 보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 내가 잘 돼야지, 물질 따라가야지, 성공 따라가야지.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는 이 실수에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무슨 해답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을 마귀 사단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뱀의 머리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고 창세기 4장 4절에 피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 완전히 사람이 물질과 성공 중심 속에 살아가는데 전사 이번에 또 체험했던 게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이제 날짜를 잡으면서 이제 막 예약을 알아보는데 부산 쪽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화로 막 전화를 돌리는 와중에 어느 한 결혼식장에서 4월 10일쯤 결혼하고 싶어요 얘기하니까 신랑님 너무 잘 됐다고 4월이 음기가 가득한 날이라서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 근데 그 10일이 하필 또 손 있는 날이네요 하면서 원래 대관료가 180만 원인데 20만 원 해주겠다. 제가 처음으로 사단한테 너무 감사한데 사단하면서 사단한테 감사하기는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네 당장 그날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뭐냐 운명 사주팔자잖아요. 내 마음대로 결혼은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왜냐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서 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단에게 완전 종로로 떼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던 내가 뭐라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문제의 해답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문제의 통로 속에서 속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정확하게 있는데 율법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었습니다.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을 하게 돼요. 강간한 뒤에 그녀를 이제 내가 사랑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야곱에게 결혼을 허락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럼 너희 부족들이 할례를 다 해라. 할례를 시킨 거예요. 할례를 하면 남자는 1주일, 2주일 동안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그때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부족을 완전히 멸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묘하게 말씀이 내가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걸 알고 있지만 율법대로 정죄하기도 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우리 교회 왜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복음이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데 나도 모르게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통로로 계속 나도 모르게 내게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것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내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 있던 상처가 계속 나오면서, 특히 우리나라 민족이 상처가 되게 많은 민족이잖아요. 새가 이제 지적일 때 서양권들은 이제 싱이라고 하면서 새를 보면 새가 노래하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뭐라 해요? 새가 우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부터가 우리나라 민족이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죽겠다. 많이 해서 죽겠다. 뭐 하면 죽겠다 하는데 우리 내면 속에 뿌리 깊게 상처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짜 상처가 뭔가 했을 때 돈 없는 거, 공부 못하는 거, 우리 집에 대해서 그게 진짜 상처가 아니잖아요. 쟤는 왜 이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해? 사람과의 상처가 있으니까요. 쟤는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냐? 돈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 상처인가요? 진짜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사는 게 진짜 상처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상처인 줄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가 근본 문제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현장 가서 증명하세요. 오늘 설교 듣고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말하는 증인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주신 기림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램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절대 응답이었구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안 보이고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내게 주신 응답이었구나. 먼저 내가 예배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응답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물을 드리고 말씀 드릴 때, 찬양 떠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완전 흑암의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바뀌게 되고요. 또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응답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날마다 예배임을 고백하시고 내 삶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내 삶이 회복되는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원래 신분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말씀하세요. 이 시대 때는 내가 입는 옷이 신분이었단 말이야. 조선시대 때도 거지랑 양반이 입었던 옷이 달랐던 것처럼 옷이 의미하는 게 신분인데 우리의 신분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응답 속에 날마다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들이면 얼마나 많은 축복과 건세가 있겠어요. 대통령 아들마저도 보디가드가 따르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을 텐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어떤 건세가 있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막 수백억 수천억이 나한테 돈이 있는데 돈 없어서 막 굶고 컵라면 먹고 이러면 슬프잖아요. 내게 있는 축복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개인 현장에 있는 속에서,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하시냐? 절대 사명으로 불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면 죽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만 그렇단 말이에요. 혹시 개나 돼지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나는 먼저 갑니다 하는 개돼지 본 적 없잖아요.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느끼는데, 저기 노르웨이의 29살 청년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아무리 고민해도 발견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느껴서 저기 스위스에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나를 안락사 시켜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29살밖에 안 되는데 왜 안락사를 신청하세요? 안락사도 공짜가 아니라 돈을 5천, 6천만 원 줘야지만 죽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너무 궁금해서 왜 안락사 시켜달라 하냐 하니까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삶도 만족스러운데,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수년 동안 고민하고 질문했는데 도저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안락사 시켜달라 하는데 또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또 죽여달라는 게 내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을 얘기하면서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날 죽여달라, 인권을 들먹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대학 갈 텐데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 공부를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지? 느끼는 순간 자퇴하고 싶어져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일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 퇴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사명이 없다.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없고 살 능력과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사람한테 가만히 있어라 하면 사람은 미칩니다. 여기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는 작은 공간에 가둬놓고 밥 주고 물 주고 하면 그걸 개 호텔이라고 해요. 개 호텔이라고 요즘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개 호텔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작은 공간에 넣어놓고 밥이랑 물 주면 개를 돌봐준다고 호텔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을 작은 공간에 넣어두면 그거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불신자 아버지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불행한 거예요. 왜냐? 은퇴하고 나니까 직장에서 내가 필요 없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지?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계속 불행하고 허탈하고 공허한데, 불신자들은 이거를 몰라서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자녀를 못 키웠으니까 내 자녀 어떻게든 잘 성공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지.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진짜 사명이 뭐냐?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내 입술을 고백하시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절대 사명이 뭐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뜨겁게 살자고. 만약에 인생이 2번, 3번의 삶이 있다면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마음대로 살아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뜨거워야 되냐 했을 때 결국은 이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이전에 나를 먼저 개인이 복음화되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으로 불타시는 우리 중고등국 모든 선생님과 렘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헌당을 건축을 진행 중이고 헌당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어른들의 헌당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국의 헌당으로, 어른들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로, 우리 교회에 헌당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에 헌당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주역이 나구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원단 주제가 선포됐는데, 저 말씀이 물론 전 성도를 대상으로 목사님께서 던지신 방향이 맞지만 저 주제가 나의 주제구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의 축복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때 우리의 사명이 전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전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노예가 되어서 세계로 팔려갈지, 내가 스스로 준비가 잘 되어서 세계로 갈지, 내가 지금 있는 중고등 시절 속에서 차근차근히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내가 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가지고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뭐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과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허락하셨어요. 원단 주제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했는데 나 안 밟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면 그냥 내가 서 있는 그곳만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너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다, 그럼 내가 밟는 현장,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모든 밟는 현장이 나에게 주신 응답의 축복의 현장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대지하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시는데 안 받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서 뜨거워지고 있는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또 각자 현장에 또 흩어지게 될 텐데 각자 주변의 현장을 살리는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화, 현장화, 전도의 축복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선생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트 선생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저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현장화, 전도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